안녕하십니까. 이창학 목사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날마다 믿음 안에서 맛보는 심령의 천국과 장차 우리가 살게 될 그 영원한 천국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세상은 총 4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경험한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야말로 아름다웠던 세계였습니다. 모든 피조물이 다 아담을 기쁘게 했고 아담의 다스림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가운데 사람과 만나시기 위해서 에덴 동산을 두었습니다. 오늘날 성전이요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만남을 위해서 아담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입히셨습니다. 지성과 감성과 의지와 그리고 양심을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로 인해 즐거움을 얻었습니다. 성경은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로 인해 즐거움을 얻는 존재로 지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과 교제를 나누시면서 그것이 억지로가 아니라 자신의 자발적인 의지와 기쁨으로 사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사람이 원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자유입니다. 그것이 동산 가운데 선악과 나무를 두신 이유입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으면 얼마 동안 에덴에서 계속 살게 되었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동산 가운데 사람이 영생할 수 있는 생명나무가 있었던 것을 보면은 아담이 하나님의 약속에 순종하고 교제를 지속해서 의로움을 인정받았다면 더 복된 상태가 되었을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마귀의 유혹으로 선악과를 먹고 타락하여 현재 우리와 같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사단이 하나님을 대적한 것을 보면은 하나님이 하늘 곧 영의 세계를 창조하실 때에도 천사 중 일부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인간은 이제 하나님과 사귀는 대신 죄와 사망과 사단의 영향 아래 살게 되었습니다. 세상이 더 이상 우리를 만물의 영장으로 따르지 않고 도리어 우리와 대립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곁을 떠나셨고 하나님을 닮은 우리의 모든 형상이 일그러져서 이제 하나님을 만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죽음입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현재 우리의 상태가 바로 이 죄인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것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 안식이 없는 상태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는 결코 안식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이 눈에 보기 좋은 것, 마음을 기쁘게 하는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 올랐고 가장 많은 지혜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 모든 것을 가진 후에 내린 결론은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은 결국 허무하였다 였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에게 너희도 인생을 다 산 뒤에 이와 같은 후회를 하지 말고 너의 청년의 때에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명령을 순종하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했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비록 자신들은 스스로 행복해하고 재미있게 보람있게 산다고 하지만은 제가 볼 때 제가 정말 부러워할 만큼 행복해 보인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예수님도 무리를 보고 민망히 여기셨다고 했습니다. 이는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방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그들이 바로 너희 인생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상태에 있는 인간을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타락하여 에덴 동산을 쫓겨날 때 그 은혜를 약속하셨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이 계획은 하나님이 아담을 만든 이후에 세운 것이 아니라 창세전, 곧 이 세상을 만들기 전에 이미 세우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자 예수님께서 세상을 지으시기 전에 우리를 위해서 벌써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죄의 짐을 지고 힘겹게 살아가는 아담과 그의 후손을 위해 그들이 진 죄의 짐을 벗기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하나님을 만나도록 그 아들에게 십자가를 지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인 우리가 이 사실을 믿으면 구원을 얻어 죄의 짐을 벗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 곧 예수님을 믿는 길 외에는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존재와 상태가 어떻게 바뀌게 됩니까?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람이 무슨 특별히 다른 사람보다 깨끗하고 노력을 더 많이 해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처럼 자신에게 남다른 믿음이 있어야 구원을 얻는 줄로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복음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과 정반대입니다. 내게 무슨 힘이 있어서 믿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것마저 포기할 때까지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 복음은 돈 없이 아무 수고 없이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물이요 은혜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배고픈 사람이 누군가가 빵을 줄 때 그저 두 손을 내미는 것과 같습니다. 필요한 것은 자신의 배고픔을 알고 그저 두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두 손을 내미는 그 믿음까지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서 우리가 죄인인 것과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 이렇게 비참하게 된 것을 보게 하시고 이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 곧 예수님을 믿어야 함을 알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중생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멀리 떠나 죄 가운데 있던 우리가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을 다시 만난 것은 모두가 다 은혜입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분도 성부 하나님이시요,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분도 성자 예수님이시요,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신 분도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 우리의 믿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는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랑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영적으로 죽어있는 우리를 성부 하나님이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을 긍휼히 여기셔서 택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그들의 죄를 위해 대신 죽으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성령님 하나님께서 영으로 죽어있는 우리를 살리셔서 지성과 감성, 의지와 양심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새롭게 회복시키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를 중생하시는 그 순간을 알거나 느낄 수 없습니다. 중생은 항상 복음이 도구가 되어 우리의 귀에 들릴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편에서는 우리가 복음을 듣고 내가 믿어서 구원을 얻고 중생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죄 가운데, 옛 본성 가운데 중생하기 이전에는 복음 곧 예수님을 거부하던 내가 어느 순간 예수님에 관한 복음을 들을 때 죄를 부끄럽게 여기며 죄로 인해 탄식하며 복음을
지성으로 이해하고 옳게 여기고 우리의 감정이 기뻐하며 우리의 의지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고 복음을 듣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이제 어떠한 변화가 생깁니까? 믿음은 우리와 예수님이 서로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의가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연합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우리의 죄도 함께 십자가에 달리며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의 영도 살아나서 함께 부활한 것입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되었고 하나님을 떠났던 우리가 의롭게 된 것입니다. 좀 자세히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의 죄가 사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율법의 온전한 순종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과 의가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것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기 때문에 천국을 유업으로 얻었습니다.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님과 영원히 함께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죄의 책임에서 벗어났을 뿐 아니라 실제의 죄의 능력에 있어서도 그 지배와 영향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새 본성을 심겨 주셨기 때문입니다. 곧 신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옛 본성, 곧 죄의 속성을 따라 죄를 즐거워하며 죄악을 따라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성품인 의와 거룩과 진실함과 사랑을 즐거워하며 영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옛 본성과 신분의 상태에 있던 우리에게 약간의 변화가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새롭게 창조되며 새로운 신분과 새로운 상태가 된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에베소 1장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새롭게 창조하신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얻은 존재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의 상급은 바로 나 자신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은 아버지로부터 받은 영광을 너희에게 주셨다고 했습니다. 바로 그 영광입니다. 로마서 8장에는 아들을 너희에게 주셨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14장에는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내주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믿는 너희에게 아버지와 내가 너희에게 가서 거처를 함께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됨의 사귐을 통해서 아버지의 것이 내 것이요 내 것이 아버지의 것이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믿음을 통해서 이 아버지와 아들의 하나됨의 사귐에 연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장차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공동 상속자로 우리가 받을 상속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영광을 바라보며 그리고 그 영광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는 것이 바로 우리의 거룩한 삶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영광의 주를 더욱 풍성하게 닮아서 주님의 그 인격에 장성한 데까지 자라나는 것이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요 신앙생활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교회를 주시고 사도와 선지자와 목사와 교사를 주셨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서 기도와 중보로 우리를 돕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것을 사용하여 거룩 곧 경건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아직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우리의 옛 본성, 죄의 속성과의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이 땅에서 나그네로 순례의 삶을 사는 이유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행은 결코 길고 외롭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도 나를 따라오라. 내가 준 멍에는 쉽고 내가 준 짐은 가볍다고 했습니다. 하박국 3장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 되시며 주 여호와가 나의 힘이 되심으로 나의 발을 사슴의 발과 같게 하셔서 나로 나의 높은 곳을 다니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시편 1편에 이제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그 율법을 묵상한다고 했습니다. 빌립보 4장에서 바울도 너희도 나를 본받아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시편 23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전혀 두려움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사야 40장 오직 여호와를 바라보며 사는 자는 피곤치 않고 지치지 않고 독수리 날개치며 하늘을 오르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순례의 길, 신앙생활, 경건의 훈련은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고상하고 즐거운 길입니다. 요한복음 1장, 요한일서 3장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주의 깨끗하심처럼 자기를 깨끗게 하느니라. 고린도후서 3장 주님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면 점점 더한 영광으로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함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천국이라고 했습니다. 성령님 내 안에 계신 곳이 의와 평강과 희락의 천국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이 천국이 우리에게 있고 날마다 경험하며 우리가 주님께 더 나아갈수록 우리가 주님을 더욱 닮을수록 우리는 이 땅에서 이 천국을 더욱 풍성하게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그 천국은 이미 이 땅에서 우리 마음 가운데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얼굴로 맛보게 될 때, 얼굴로 대하게 될 때 그 천국은 완성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거하는 영적인 천국과 우리 앞에 다가올 천국은 풍성함에 있어서의 차이일 뿐입니다. 로마서 15장 13절에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믿음에서 오는 모든 기쁨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해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 소망이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통해서 이 놀라운 세계를 볼 수 있고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의 삶이 청산되고 거룩한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천국을 경험하게 해주셔서 두 눈으로 우리 주님을 직접 보며 천국에 거하는 그 소망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